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는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두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이 구절이 3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낙원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용어가 다양한 만큼 그 의미도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와 명예, 권위, 도덕성 혹은 봉사나 섬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천국문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는, 그리고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지만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앞서 나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그 나라에 여기에서 저리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이지만,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저기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저쪽에서 이리로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뒷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함께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훨씬 지혜롭게, 훨씬 평안하게, 훨씬 복잡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진두지휘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사모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것은요, 우리 공동체 속에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 이 질문을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요,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죽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것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회와 질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공동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 열거하자면 너무나 많겠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공동체,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공동체에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머무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회원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라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언뜻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여기 있다 가는 거야? 저기 있다 오는 거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면 너무나 쉽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하이라이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에게 들어갈 수 있냐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는 있어도, 즉 출산은 가능해도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긴 하지만 그분의 본질은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본래 영이셨는데, 예수님은 본래 보이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의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머무는 공동체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고, 하나님 나라가 머무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면서 확실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 예수의 영,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나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토록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을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세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있다가도 떠나고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성향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여 곁길로 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죄가 사함받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구원파에서는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사해 주시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그런 죄들을 사해 주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생명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적인 생명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요.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백성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서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감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풍성한 새로운 삶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기쁨,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평안,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내 삶의 그 소망 있는 삶, 그것을 바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든 작은 것 하나도요,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만들지 않아요. 다 만든 이유가 있고 만든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으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의 계획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내가 세우는 나의 인생의 계획보다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아름답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유익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